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송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같이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빛으로 찬양하며 소낙과 창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쁘게 드려지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과 만나야 할 동역자들과 세워야 할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미얀마에 있는 참으로 참남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 혼란함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참으로 상처받고 참으로 죽어가는 그 나라를 다시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궁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을 중심으로 다윗 언약 5번째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일성 있게 하나로 보려면 한 가지 주제를 따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 하는 주제로 성경을 통일성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대와 또
여러 등장인물들과 지역에 따라서 각각의 그 고유한 독특성을 따라서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 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그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서고 멸망되어지기 그 직전에 여러 가지 함께 쓰여지고 또 거기를 배경으로 되어졌던 여러 성경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포로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포로로 잡혀가기 그 이전에 상황들로 작성되어졌던 성경들을 한 권 한 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시편을 썼지만 다윗이 주된 저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부각하여 다루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시대를 거쳐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BC 10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은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그 중간 사이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여러 시들을 모아서 편집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다윗, 아삽, 고라의 자손들, 그리고 솔로몬, 모세, 에만과 에단, 그리고 나머지 익명의 저자들이 이 시편을 기록하였고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이 시편이 편집되었음을 우리는 이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시편의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시편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이 시편에서는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고 또 성취되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언약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고 그로 인하여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시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참으로 의인이 고난받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참으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죄로 인하여 찾아온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의인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약으로 또 하나님을 찾는 방편으로 이 일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시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이 시편에서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1권의 2편에 보면은 또 5권의 107편에서 110편을 살펴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일들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노아 언약도 그렇습니다.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특별히 4권 93편에서 99편 그 사이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또 다스림 받는 그 모습들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땅과 또 이방인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2권 72편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들이 기도 가운데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모세 언약은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9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셨고 또한 시편 4권의 90편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을 사모하는 비록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자유와 땅을 잃어버렸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강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편 5권의 119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모습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놀라운 면모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시편 안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붙들며 기도하는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시편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를 살펴보면서 시편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시편을 읽어가는 가운데 보다 더 분명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편의 서문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편과 2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크게 5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요.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런 식으로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이 편집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곧 복 있는 사람이 주로 묵상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묵상하는 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 율법은 모세오경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5권을 연상시키는 차원에서 시편이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시편 150편과 더불어서 시편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이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죠. 5편의 시가 이렇게 시편의 마지막 대목을 장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5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해서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편의 편집의 주된 목적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지는 그 마지막 대목마다, 그러니까 1권이 다 끝나고 2권이 시작되는 바로 그 마지막 편의 시편의 마지막 절, 거기에 보면은 꼭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것을 반복적으로 4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1권 마지막, 2권 마지막, 3권 마지막, 4권 마지막에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1권이 끝났습니다를 알려주는 듯한 그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한번 시간이 되실 때에 찾아보시면 이 부분이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크게 2가지의 모습을 취하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각 곳마다 나타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간구와 찬양입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 1권과 2권과 3권 이 3권에는 간구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고통과 혼란함과 분노와 또 세상의 불의함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모습들이 1권, 2권, 3권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찬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1권, 2권, 3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나 주된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3권에서부터 4권, 5권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는 주된 내용이 찬양의 내용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발견하고 알아가면서 시편의 제자들이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가득 담겨가는 것들을 우리가 시편의 4권과 5권에서 점점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의 내용도 이제는 비중이 조금 작게 나타나면서 시편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듯 시편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2가지의 내용이 서로 잘 비율을 맞춰서 섞여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글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말을 배우고 또한 글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또한 되어진다면 반드시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배워야만 합니다. 이 기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간구와 찬양의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을 사랑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의 그 여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사모하는 그 교회의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편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늘 만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속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지도는요, 바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수도로 삼았던 다윗성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온이라고 하는 말로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궁이 이곳에 있기도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시온,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주된 배경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바로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온이라는 말로 시편에서는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지도도 조금 전의 것과 아주 흡사하죠. 그러나 좀 더 크게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때의 당시에 다스리던 그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입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솔로몬 성전과 또 솔로몬 궁전이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모습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주된 배경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장소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장소,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다윗이 오르난에게 돈을 주고 샀던 그 타작마당,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바로 그곳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성전이라고도 하고 안식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고 땅을 창조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중심으로 다스리시는 모습들을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기초가 되고 정의롭게 다스리는 그곳이 시온이고 선민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장소로서 시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바로 시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라 표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즐거움을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 그 중심에 시온이 있으며 온전히 아름다운 곳을 시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온을 다른 어떠한 산들보다도 가장 높은 최고의 산이라고도 노래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곳은 760m, 해발 760m가 되는 산입니다. 760m면 높은 산이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산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온, 예루살렘을 최고의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최고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니 신성하다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시는 그 영토를 여기를 중심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서 백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1편과 2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 있는 사람에 해당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율법, 토라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언약으로 오랫동안 땅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근거로 하는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근거로 하는 찬양을 받으시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바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복 있는 사람은 왕이신 메시아, 그에게 피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악인이요 죄인이며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불순종합니다. 또한 모세 언약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땅에서 추방되어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왕이시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편의 서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단적인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뒤이어 나오는 시편의 5권, 모세오경, 토라에 따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시편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본격적으로 시편 5권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의 주된 내용은요. 고통 가운데에도 신뢰하는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시편들은요, 언약에 신실하기를 요구하는 15편, 과거 다윗의 구원과 왕으로 세우셨던 모습들이 16에서 18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일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19편 정도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편 20편에서 23편에서는 메시아 왕의 구원과 열방을 통치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시편 24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권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간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2권에서는 공동체적으로 탄식의 기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탄식하는 모습들은 간구의 기도의 내용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저자들은 아삽과 고라의 자손들을 그리고 솔로몬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저자들도 있죠. 여기에 주된 내용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시로 보면은 시온 성전으로 돌아올 소망을 노래하는 부분들이 42편과 43편에 나옵니다. 참으로 공동체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고 지금 시온 성전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직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차 통치하실 그 메시아께서 먼 미래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을 노래하는 모습이 시편 72편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제3권의 주된 내용은 가장 암울함 가운데에 소망의 신락 같은 빛을 여기서 찾는 모습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아삽과 고라 자손들이 주로 썼던 내용들입니다. 이 3권을 읽어가실 때에는 정말 좀 절망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심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아주 신락 같은 희망, 그래서 포로 중에서라도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3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우 어렵고 힘든 터널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소망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4권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간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신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자연과 모든 열방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연 만물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권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주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 다윗과 익명의 제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왕이 악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107편에서 110편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할렐입니다. 할렐은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와 메시아의 노래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 시편 11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편 120편에서 13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주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는 아까 할렐의 찬양하라에다가 너희들은 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개인적으로도 나아가지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 간구의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의 간구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 나라, 특별히 주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언약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었습니다만 특별히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나아가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따라서 지금 시편에서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에 따라서 시편 1권 2편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내용이 시편 2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아요, 왕이신 그분, 바로 그분을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아들에게 피함으로 복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시편 2권 42에서 43편에서는 미래의 시온 성전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권 89편에서는 포로 가운데에서 다윗의 왕조가 몰락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열왕기 하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아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 왕조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나아가 시편 5권 120에서 13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복음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시편에서는 복음이 총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죄로 인해 우리 모든 만물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메시아 왕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신다. 메시아 왕께서 부활하시어 왕위에 오르신다. 메시아 왕께 대적하는 자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메시아 왕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메시아 왕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메시아 왕의 나라와 승리가 영원하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복음을 굳세게 붙들면서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시편 안에는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이 시편을 많이 인용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고 이 시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왕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도는 고난 중에라도 간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도는 왕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편의 주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복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려울 때에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읽어가며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시편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모든 자들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편을 읽어갈 때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